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준비되고 좀 좋은 찬양이 있으면 저희의 마음이 더 하늘에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개를 드리면 방금 하신 분은 그 삼육대학 교회에서 오셨어요. 예, 성덕현 성도님이시고 클라리네티스트이십니다. 저는 오늘 더 좋은 새 언약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시서스니인데 오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결정적이고 확실한 견고한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종종 어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비빌 곳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비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가 있으십니까?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혹은 나의 어떤 즐거움입니까? 정말 영혼의 닷 같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요동치 않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마음을 비비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한 연구자에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을 찾을 건데요. 히브리 공동체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의 부족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인들 역시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료를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팬들이냐 제자냐. 그죠?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는 많은 해석과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가르침들이 그려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말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인지를 지금 이 연구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인데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더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더 좋은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좋으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술가들 사이에서 세부사항에서 완성이 있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푸켓 쪽으로 갔는데, 동남아. 거기에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도 꼼꼼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세부 사항에 완성이 있다는 것이. 예.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예술가들의 완성은 뭐예요?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파장이 커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완성을 향한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그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부사항도 잘 알아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비교하면서 세부적으로 성도들이 알게끔,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님이면 되지, 십자가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냐, 어떤 그리스도냐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속의 경륜의 상징과 십자가 이후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그 성소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인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이 있다면은 둘째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떤 언약이에요? 좋은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낡은 언약입니다. 그죠? 그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고, 낡지 않는 언약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밥을 먹으러 이렇게 맛집을 가게 되면은, 제 친구가 막국수 맛집이라고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도 아시고 재림교인들은 막국수 달인들 아닙니까, 그죠? 맛있다는 데는 아마 다 찾아다니는 것이 재림교인인데, 제가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다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평범해. 근데 이 친구한테 평범하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야, 맛있다라고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건지 안 좋은 것인지, 옛 것인지 새 것인지 알려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비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세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 언약의 중심은요, 피입니다. 피. 그죠? 근데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는 피라는 단어가 21번 등장합니다. 낡은 옛 언약도 낡지 않는 새 언약도 다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옛 언약은 무슨 피로 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성소 봉사를 말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피를 생각하면은 정말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키워지는,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도 다 그 자녀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희생과 피로 키워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돌이켜 보는데, 옛 언약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 죽는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는 그 짐승들의 피로서는 뭐 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장, 10장에 사실 8장부터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피에 대하여, 더 좋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들이 겪어야 하는 영원한 속죄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과 죄를 사해지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옛 언약의 그
그 옛 언약들이 가리킨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열쇠와 잠금 장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열쇠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쑤시면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그 자물쇠에 맞는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는 옛 언약의 그 개념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언약의 중심이 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질문처럼 히브리인들이 왜 더 좋은 언약을 믿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낡은 언약적 신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그들에게 옛 언약이 있을 때 그들이 사실 그것을 온전히 지켰으면 뭐예요?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시내산 이후 하나님은 줄곧 당신의 백성들을 새 언약에 묘사된 것과 같은 높은 영적 경험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참된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개념을 넘어 뭐 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 있다고 하니까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돌밭인데 이거로 만족해. 돌 사이에도 뭐가 있어? 흙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나겠지. 예. 예수님 믿다 보면 잘 되겠지.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계속 말하지만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장하는 것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에 만족했던 사람들은 뭐 한 것입니까?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예전에 믿었던 거 가져가면 되겠지 라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의 그러한 낡은 신앙에 대하여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 특히 의식과 희생제물에 관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형식과 의식의 옛 제도를 버리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뭔가 이해하고 따르기 어려운 성경의 규칙이나 전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형식들, 어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들은 참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거에 형식에 너무 매이다 보면 뭘 놓쳐요? 은혜, 참된 은혜를. 마치 마르다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참된 것을 모르고 교회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에 너무, 그죠? 교회가 잘 편안하게 잘 돌아가야 돼.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형식과 의식적인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낡은 신앙에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덕적 지시를 주시고 의식적인 지시를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거울과 같습니다. 그죠? 죄를 깨야 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내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순종하면 돼. 예? 그냥 행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소에서 의식하고 양 잡고 그 피 있으면 돼.
라고 하고 뭐 한 것이에요? 더 나은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소봉사가 상징하는 표상, 그것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옛 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행함의 제도로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근본적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행함의 제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딜 갔습니까? 어디를 떠나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영감의 글에는 무한한 사랑과 예지로서 모든 하늘이 협동할 수 있는 성소를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소 봉사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황소와 염소의 뭐 흠없고 그들의 피와 그들의 크기,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었어. 그러나 그들이 뭐 한 것입니까? 그 핵심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 예언도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여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갱신된 날이 이르는 때에, 새 언약이 나타나는 때에는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이 선포되는 이후에는 진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낡은 옛 언약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옛 언약은 뭐에 근거되어 있어요? 행위에. 새 언약은 믿음 위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에서의 과오는 백성의 잘못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 다음에 언약은 성소 모형들로서 공식화되었다. 이것은 때가 이르면 이 옛 언약은 끝나는 언약이었어요. 세 번째는 옛 언약 아래에 살고자 새 언약 체험으로부터 떠나면,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배우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이, 은혜를 제대로 얻지 못하여 망가진다는 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이.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옛 언약만 고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흠없는 새로운 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제 이 약속된 새로운 언약은 영원히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의 낡은 언약적 신앙을 교훈 삼아서 새 언약적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면 새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꼭 같다. 즉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이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새롭고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할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시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비와 용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위한 보상이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용서와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러 돌아가셨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이 용서와 자비의 그 진리 안에, 그 경험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권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팔았어. 근데 이 권사가 했던 행동들이 보면, 집사입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 장애인 봉사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예. 다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믿을만하다. 그러나 그 집사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용서와 자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이 교회가 상처가 됐을 거예요. MBC 뉴스에 나왔어.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린다. 그 결과는 실패, 즉 얻었던 모든 것의 상실이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욕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견고한 그 길이 맞습니다. 이거 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방황하거나 그의 그 믿음이 크게 꺾여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은 교회에 잘 있지만 한동안은 방황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황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우리가 영혼의 닻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한다고 했는데 그 닻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집착하셔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지금 신앙하고 계신 분 계세요? 허벅지를 꼬집어가지고 내가 교회 출석을 하리라 하면서 막 아침에 기도를 하리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노력하는 거에 뭐 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누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지만 우리를 바꾸는 일에는 뭐하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닷 같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빌 것에는 그것이 가볍다는 것이에요. 삶의 원천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독교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사실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상징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회를 살리고 분란과 갈등을 해결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슬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지난 18일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5월 내내 교회를 안 갔대요.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대놓고 안 가는 것 같대요. 믿음이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참 쉽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이 사는 게 그닥 행복하지 않으니 신앙적으로도 크게 만족감을 얻는 것 같다고 말하는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래요? 저 여태 잘못 신앙한 거겠죠 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으로 큰 배신을 당하고 이 청년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젊은 나이 때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어떠십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 청년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삼육학교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부모님 신앙을 쫓아서 하고는 있지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언약을 쫓고 넘어졌던 그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성경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복음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랑할 만한 온갖 진보 앞에서도 여전히 불만을 느낀다. 그는 자신을 해부하여 토론한 후 저울질해보고 분석하고 해석해보아도 여전히 좌절을 느낀다. 뭔가 더 있다. 객관적인 연구를 초월하는 뭔가 더 있다. 인간의 미적 직감이 그렇다고 그에게 속삭이고 그의 도덕적 판단이 그것을 되뇌고 그것을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허기짐은 잘 모르는 뭔가에 그의 존재의 기초를 세우려 하여 그것을 찾고자 아우성친다. 기독교 용어를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참것의 세계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하게 기다려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열렬히 고대하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순간순간은 의미를 갖는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참것의 세계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투쟁과 시험을 동정하신다. 또한 지금도 하늘 성전의 문들은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 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반가운 본향으로 나아간다. 전진하는 믿음은 한가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자주 생각하게 되는 예화가 있어요. 대청의 지금 멈춰 중에 캠페인 영상에 등장하신 한 분인데요. 이분은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간음의 죄에 빠졌던 분이에요. 음란물에 빠져 자기는 그런 것에 빠져 있을 때 언제든 자기는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불륜까지 해버립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다 들통이 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아내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또 다시 선을 넘어버려요. 아내가 당신이랑 끝이다. 존경할 수도 없고 변화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음을 얻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참한 현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물 밖에 있어야 그 죽음 앞에서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크게 넘어졌는데, 이분은 이런 결심을 다시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가 다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 주관하는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참된 치유는 중독 당사자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걸 그가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분은 은밀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제 문제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나 혼자 예수님하고 1대1로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원치 않으신다는 걸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뭐예요? 이제 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명철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 왔었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가 그러한 애쓰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매일 밤 그가 잠이 들 때마다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그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이것을 다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린 여기서 용서와 자비의 그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실천한 아내와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갈망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배신당했으나 용서했고 자신을 희생했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 승리케 한 사람이요. 이 남편은 간음의 죄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가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애써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피를 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 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뭐래요?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 아내의 마음처럼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마치 무선 인터넷처럼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약속이 눈에 보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보거나 그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여 그 존재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삶에 대하여 개혁하기를 결심하고 애를 쓰고 그것이 해결되고 이 남편처럼 이 아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끝으로 저희가 히브리서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래요. 3개월 이상 한 책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해서 저도 3개월 정도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스위스를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정원들을 다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원 관리사는 계절의 변함에 따라 어떻게 해요? 성실한 정원 관리사는 꽃이 다 꽃이지 그냥 꽂아놓은 거 쭉 겨울까지 보냅니까? 아니에요. 정원의 필요성이 그 필요에 따라서 봄에는 식물들을 심고 또 여름은 물을 주고 가을에 잎사귀를 치우고 여러 그 계절마다 뭐예요? 새롭게 그 같은 식물이지만 다양하게 그것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관찰하고 계속 배워가며 연구하며 조정하는 것이 부지런한 관리사예요. 근데 이 유럽에는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욕을 많이 먹는데요. 예.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 암묵적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가꾸는 것이 그 동네에서 잘 인정받는 것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을 연구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한 예수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잘 알기가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때론 놓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병든 죄인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 언약에 그저 익숙하게 빠져서 그대로 실패한 백성들의 삶을 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그 죄를 난 어차피 못 이겨 라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을, 그 자아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너뜨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고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21장 찬미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십자가로 가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죄인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밝히 깨달게 하는 그 부지런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찾고 새로운 믿음을 갱신하며 날마다 그 하늘의 정원을 가꾸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요, 제자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귀하신 그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